사무엘하 9장에서부터 20장에 이르는 내용에 쭉 보면 다윗 왕가에 대한 그런 긴 기록을 담고 있는데, 이 다윗 왕가의 번성과 번영, 그리고 그 왕가에 미치는 큰 징계, 이것이 소위 명암,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하 11장에 있었던 다윗의 범죄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고 마침내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된 일,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결국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살인을 범한 그 사건이 그의 왕가에 있어서 명암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지만 결국은 죄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는 영웅시하거나 그의 거짓과 은폐조차도 다 잘했다고 덮어두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 다윗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관한 아주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우리아가 죽인 이 사실은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은밀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요압과 더불어서 또 그것을 전달하는 몇몇 그런 심부름꾼들만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그는 죄값을 지고 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 따라오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덮은 그 죄를 드러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게 함으로 그로 하여금 그가 그 범죄 사실 때문에 큰 형벌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쓰고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오늘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의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아주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이러하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쭉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한 것이에요. 부자에게는 심이 많은 양과 소가 있었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가 있어서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새끼 한 마리를 마치 자기의 딸처럼 아주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이 부자 집에 찾아왔어요.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많은 그 양과 소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자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아주 분노하게 되죠. 이 사람은 마땅히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빼앗은 부분에 관하여서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6절에서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오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구약시대의 배상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양을 빼앗는 경우에 4배를 갚아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을
다윗이 기억해서 그는 가만히 둘 자가 아니고 그 빼앗은 부분에 관하여서는 4마리로 배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갖고 그 왕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직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셨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려줘요.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사울의 손에서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다.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을 다 너에게 맡겼다. 그래서 구원하고 주고 두고 맡겼다. 이런 동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난날 동안 어떠한 은혜와 기회를 주셨는가를 짚어주고요.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것도 부족했다면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범죄하게 된 그 사건은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그런 이야기였지만은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죄를 짓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는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신에게 아내도 있었고 첩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다윗에게. 그런데 그 많은 아내와 첩을 뒤로하고 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그 아내 한 사람을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과정에서 악을 행하고 또 살인죄를 범하는 그러한 악을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뭐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범죄하게 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탐하는 마음입니다. 제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탐하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동기가 되었고 결국 7계명 간음죄를 범했죠. 그리고 6계명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것저것이 연결돼서 결국 범죄한 것인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탐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것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되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죄로 표출되게 되고 많은 것을 역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범한 그 사실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할 거예요. 한순간에 제가 눈이 멀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변명하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네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여기 9절, 10절에서 두 차례나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순간적으로
유혹받아가지고 죄에 빠진 사실이지.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일이지. 다른 상황이나 다른 여건에 뭔가 핑계될 거리를 우리가 갖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하는 죄가 크든 작든 우리가 범하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해서 짓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서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향한 직접적인 말씀에 대한 불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바 하지 말아야 될 바를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불순종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업신여기는 태도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짓는 죄에 관하여서는 이러한 태도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갖고 우리의 죄를 진실하고 올바르게 고백하고 처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것 아니고 우리가 범한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가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것을 이야기하세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세운 언약의 내용 속에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내가 패했던 그런 사울처럼 내가 너를 대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하셨는데 이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해서 다윗의 자식들 간에 또 다윗과 자식 사이에 앞으로 큰 일들이 닥쳐오게 될 일들에 대해서 결국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그런 지적을 받았던 다윗은 자기의 그 마음에 따르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단을 처벌할 수도 있어요. 응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슬퍼하면서 그가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근본 자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곤비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눈물로 깊이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시편 51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발세바 사이에 임신해서 낳았던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따라서 일주일 만에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발세바와 다윗 사이에 자식을 주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주는데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별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여전히 그 다윗과 그의 왕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리게 그가 회개하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잘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 엄중하게 여기면서 죄의 사실에 관하여선 우리의 가장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그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또 바르게 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에 관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처사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죄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죄를 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죄에 관하여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처리하는 바른 자세를 늘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먼저나 고백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신년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